자, 오늘은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에 대하여.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에 대하여. 우리 이만희 그 신천지의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뭐라냐면 보혜사. 근데 보혜사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위로자, 선생.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선생이란 단어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천지 안에 들어가면 이만희가 누구야? 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근데 이 보혜사를 지칭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말이라고요? 대언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선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대로 말하면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혜사를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사정하는 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정죄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다시 차려 비호하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예? 성령은 성도를 변호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나 많은 지도자들이 성령이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변호해주는 보혜사로 알고 있다. 오늘 이것이 뭐라고? 수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변호라는 단어가 예수를 변호하는 보혜사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인간을 변호하시는 보혜사다. 인간은 누구를 변호한다고? 인간을 변호하는 보혜사고,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는 변호사.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에 대한 변호만 하는 거야, 성령은. 근데 예수가 각 사람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가 피로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성령이 누구를 변호해 주는 줄 알고 인간을 변호해 주고 인간과 함께하고 인간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줄로 안다야.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도와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리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뭐라고요?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하지 않는 곳에 성령의 도움이 있다 없다? 예수의 일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예수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도와주시는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16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도와주고 성령이 영감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권능도 주시는 것이지, 예수 없는 자에게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다. 성령도 보혜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인데 성령도 보혜사인데 성령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뭐라 그랬어요?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시지만 다른 보혜사가 내가 하늘 보좌에 앉으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은 같지만 수행하시는 임무가 다르다. 다른 분이 오신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알로스라고 합니다. 알로스. 이거 뭐냐? 질적으로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질은 같은데 질은 다른데 존재로서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일이 다르다. 맡겨진 일이 다르다. 그런데 동질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진리이시다. 그러니까 인격은 구별되지만 그의 본질로는 하나님과 뭐다? 동등하시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또 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뭐라 했죠? 또 다른 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으로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성령이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뭐냐? 겉에 일이 전혀 다르다. 성령은 예수의 일만 성공시키려고 예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인하여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찾아오실 그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아무도 예수를 영접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예수를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지. 예수를 변호해 줬어요 안 변호했어? 안 했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지 않았죠.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너가 믿은 것도 아니야. 잠깐 하나님이 너 입을 아버지가 내 입을 뭐라고 사용하셔서 말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엄히 경계하셨다. 병든 자들이 고침 받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봐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너희들 증거해라라고 했어요.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도 조차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도 봤냐? 내가 부활한 거 봤냐? 내가 누군지 아냐? 이제 믿겠냐? 난 누군지 알아? 이제 나가 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신 아무도 너희들이 증거하는 거 아니라 누가 오셔야지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알게 하고 성령이 믿게 하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게로 인도해 주신 다음에 성령으로 나의 증인 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도 보혜사 그랬죠?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지 않으셨다야.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성령으로 나를 증거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제 너희도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자신의 그 위대한 계획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작정 맡기셨다, 안 맡기셨다? 안 맡기셨다. 그러니까 변덕쟁이인 인간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제자들도 다 두려워 문들을 닫아 걸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변호해라, 이렇게 그 변호를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오직 그래서 나를 증거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만 나를 알고 나를 증거하신다. 아버지가 증거하는 증거가 참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가 누구인가를 변호하고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증거가 될 때 내 증거가 뭐다? 참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인가가 알고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변호를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탁한 거야? 성령에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게만 변호되기를 원하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뭐야? 각각 뭐다? 보혜사다. 보혜사.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변호해? 누구를 증거해?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비로소 뭐가 된다? 예수를 변호하는 증인이 된다.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인이란 말을 썼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전도하라. 전도하는 말을 썼죠.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뭐라? witness라는 단어, 증인이라는 단어를 쓴다. 근데 증인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것은, 결론을 잠깐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다, 안 맡기셨다? 안 맡기셨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성령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인간들에게는 성령과 함께 예수가 누구인 것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맡기셨다, 안 맡기셨다? 허락해 주셨다. 비로소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를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다. 이게 복이다. 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가 증거하고, 예수는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 일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를 증거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런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아버지를 증거하고. 자, 성령은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받은 다음에 비로소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